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전주죠. 전대를 마치고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전대가 마친 다음에 우리 지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내 교회 전대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화요일부터 전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교인들도 잘 안 오시고 또 구도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실망한 그런 기색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 그래요. 요새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요. 그래도 전도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경험적으로 해보면 그래도 전도회를 해야 합니다. 전 옛날 교인이라 그런지요, 전도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전도회 때 한 분이라도 새로운 영혼이 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들어와도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강아지 하나 때문에, 구도자가 강아지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 하나만 새로 태어나도 정신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우리 선교회장님이 선교회 시간에 전도회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가 마친 것이 아니고요, 전도회를 새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도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창조과학 세미나든 예언 전도회든 복음 전도회든지 어떠한 전도회도 불문하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 집회를 마련한다는 사실은 점점 이렇게 모이기를 어렵게 되고 또 쉽지 않은 시대에 정말 요긴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회를 마친 이 시점에 다시 전도회에 관련되어서 새 안식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타자에 대한 이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 또는 타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눈이 이제 띄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22절에 벳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벳세다는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한쪽에 왼편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맞은편 동네가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의외로 이 벳세다 출신이 이 성경에 많은데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린 시절에 이 벳세다에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벳세다는요, 성경에 보면 좋은 면보다는 이제 좀 안 좋은 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소개되는 곳인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이 벳세다 마을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 벳세다 마을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내가 만약에 너에게 이 동네에서 베푼 기적을 저 두로나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도 베풀었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벌써 다 이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데가 벳세다예요. 아주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런 것이 이 벳세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과 동정 행동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 마을 사람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종종 이 한국에도 보면요, 한국 땅에도 보면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도시나 마을이 있었고, 의외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한국을 통해서 보면 평양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을 영접을 많이 했던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예수님을 영접을 많이 했고, 전라도 광주가 예수님을 영접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 근데 의외로 저 경상도 안동은 예수님을 거의 영접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아마 이 유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안동 사람들은 어지간해 갖고 그곳에는 큰 교회도 별로 없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벳세다는 그런 지역 가운데 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사실은 이 동네에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능력을 기대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소경의 손을 이렇게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이렇게 나가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 상황.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만나시면 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소경은, 벳세다에서 만난 소경은 성경에 마가가 이렇게 아주 친히 기록하기를 이 소경의 손을 이렇게 붙드시고 그 다음에 저 마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셔서 예수님과 그 소경과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소경의 손을 이렇게 붙드시고, 예수님의 손은 분명히 따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울만 되면 손이 차가워지면서 목사님 손이 차가워 하는 소리를 종종 듣거든요. 아주 저도 불편한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따뜻한 손으로 친히 붙잡으시고 이 소경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아시죠? 이 인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팔의 반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리감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경이 늘 걸어갈 때 누가 인도하면 이 사람이 손을 펼치면 반드시 이렇게 몸의 일부분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소경을 이렇게 맹인을 인도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소경을 거의 이렇게 감싸듯이 안고 나갔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이 장면을 잊을 수 없는 경례라고 하는 예화집을 통해서 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장면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중도 실명자가 된 겁니다. 이 맹인 가운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덜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세상을 다 본 다음에 실명한 사람은 정말 살기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 봤기 때문에요. 아주 어렵대요. 이 청년이 이제 좌절에 빠져서 있을 적에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없다. 집을 떠나서 저 맹아학교에 보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집의 아들을 설득을 해서 맹아학교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잠깐 기다리시라고 우리 아드님을 이 청년을 잘 인도할 한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 맹아학교에 이제 처음을 소개하는데 이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이제 우리가 운동장을 내려가는데 10계단을 내려갈 겁니다. 늘 기억하세요. 10개입니다. 10개를 내려가면 바로 오른편으로 돌아가면 화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단을 이렇게 삥 따라서 한 바퀴 삥 도는 것이 운동장이고 거기를 한 바퀴를 다 돌고 돌아오면 저녁에 식당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10개를 딱 내려가니까 이제 마당에 나왔고 딱 돌아섰더니 이 화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화단에 있는 꽃들의 향기가 이 청년을 통해서 이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안심을 했어요. 10계단을 가라고 했는데 그대로 내려가니까 마당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니까 정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화단이 있구나. 화단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이렇게 왔더니 식당이 오게 되었고요.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청년 생각에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니면은 이제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를 들어갔더니 이 안내 선생님이 우리 청년이 문에 들어섰을 적에 오른쪽에 옷장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대면서 이 실명한 맹인 청년이 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내가 얼마나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마침내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의 친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소경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학생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진심으로 동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은요, 이 학생은 여기 자기를 안내했던 선생님이 이제 정상인이었고요.
그래서 다 정상인답게 안내를 해준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안내해 준 분은 역시 같은 입장의 소경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안 보이면서 안 보이는 자기에게 의자를 소개하고 책상을 소개하고 침대를 소개하고 화단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목사님이 이 예화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벳사다에서 만난 소경을 굳이 손으로 붙드시고 저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은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실 그 모본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당했다는 그 모본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이 소경에게 필요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데리고 나가서 치료를 하시는데 치료 방법이 좀 더러워요. 침을 이렇게 뱉으셔갖고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이 청년이 이제 눈이 띄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서 이 청년에게 안수하셔서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환하게 고쳐줍니다. 근데 이 장면을 또 이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한 번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성경에 꽤 여러 곳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에 그 고친 실로암 이제 소경,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거지 바디메오 소경, 그를 고칠 때,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2명의 소경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중풍 환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었던 저 한 여인의 그 아들, 모든 환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고치셨는데 이상하게 베데스다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몇 번에 걸쳐서요? 2번에 걸쳐서요. 2번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재미있는 이해를 하나 봤는데요. 안과 전문 의사들이, 하나님 백성인 안과 전문 의사들이 이 말씀에 꽂혀갖고요, 나름대로 이걸 또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끔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가끔요. 그런데 보면 반드시 2번, 3번에 걸쳐서 본대요. 한 번에 우리처럼 눈을 딱 뜬 다음에 보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제 중도 실명됐다 뜬 사람들은 바로 볼 수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딱 눈을 이렇게 개안 수술했을 때 처음에 사물을 분명히 못 본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성경을 좀 이해해 달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 안과 의사들이 이 말씀을 그분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적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침내 눈을 이렇게 뜨게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 전문의들은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교우님들에게 한번 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남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가 혹 뭐 전도회 아니면은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그분들을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영혼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영혼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고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그분들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그 손님이 가면 물건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제가 한번 성지순례 이스라엘 갈 때 그 비행기가 모스크바 공항에 한 2시간 동안 이제 기차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면세점에서 이제 이렇게 면세점에 물건 사러 다니면 그 면세점에 앉아있는 여자 그 복무원들이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주 귀찮아해요. 쳐다도 안 보고요. 와서 뭘 물어보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처음에 이렇게 물건 사러 가면 은행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중국 사람들은 잔돈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탁 던져버려요. 이렇게 앞에다가. 그 다음에 물건을 줘도요. 물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앞에 테이블에다 탁 던져버립니다.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안 그래요. 물건 파는 게 귀찮은지 아니면은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물건을 탁탁 던져요, 앞에다가. 그 다음에 돈도 그냥 앞에다 탁탁 던져버립니다. 저희 교회에 손님이 오시는데 손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타자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타자. 타인. 어감이 좀 어떠십니까? 저 사람은 타인이야 그럴 때 그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던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던바. 이 영국 학자가 이제 이분이 이제 연구한 건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 개인은요, 최대한 아무리 우리가 친구나 아니면은 아는 사람이 많아야 150명 정도래요. 뭐 수천 명의 아는 사람이 있어도 대개 그 사람들은 또 150명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야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식일에 한 100여 명 모이거든요. 그래 이 정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이 100여 명. 근데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100명에서 150명을 이제 벗어나면 나머지는 타인이라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이제 부류래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사는 교회에서 조기 축구를 한 이제 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요일마다 아침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 늘 두 팀이 모여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두 팀이 모이면은 그냥 재밌게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막 40명, 50명이 몰려들면서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갖고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 이상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뭐 초신자가 와도 싫어하고 누가 모시고 와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모이고 싶은데 혹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혹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여기에 200명이 모여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가 이제 좁아지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늘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원문을 늘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밴드 하잖아요. 뭐 카카오톡 또는 밴드 하면 늘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네끼리 통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갖고 이제 거기서 밴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관계 때문에 남을 자기들의 어떤 영역에 이렇게 들여보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울타리, 자기만의 어떤 모임. 어떤 분들은 늘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에 식사할 때 보면
그 가족이 한 열 몇 명 모이는데 늘 자기네 가족만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해요. 점심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좀 깨보려고 어떤 분이 일부러 막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런 경험들. 찬양대가 만약에 아주 잘 되고 발전하면요. 찬양대원들끼리 막 똘똘 뭉쳐요. 저희는 이제 별로 그러진 않죠. 예를 들어서 안교가 잘 된다 그러면 안교만 아주 똘똘 이렇게 막 뭉쳐갖고 그 여지를 이제 막 들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산교회가 이제 교인으로 이렇게 모일 때 우리만의 어떤 이제 그런 장벽, 그 공간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제 타자에 대한,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일반적으로 인문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야기되는 주제예요.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타인.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순수 한국 사람들은 순혈주의, 이 우리 피, 뭐 한국 사람들의 단군의 피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이제 짙은 민족인데 점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살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으로 한국 사회가 50년, 100년 뒤에는 타인 또는 이 외국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명운이 달렸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열정, 관심, 사랑, 이해 또는 때에 따라서 손해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50명에 대한 역설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베이컨의 법칙인데요. 150명이 6차례만 연결되면 전 세계인과 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0명이요. 6다리만 걸치면,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내가 6다리만 걸치면 김태희하고 아는 사이가 된대요. 6다리만 넘어서면. 근데 충분히 개연성도 좀 있긴 있는 게 박찬호, 야구선수 박찬호가 충주 박가거든요. 제가 충주 박가예요. 근데 충주 박가는 우리나라에 2만 명밖에 안 된대요. 박세리도 충주 박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6다리만 이 150명이 걸쳐지면 전 세계인과 통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도 많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미국에 아는 사람 많잖아요. 6단계만 걸쳐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통하면서 오바마를 또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150명이란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150명의 인원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 이게 6다리만 걸쳐지면 전 세계인과 다 통한다 얘기를 하고요. 누구도 알 수 있냐면 김태희도 알 수 있어요. 전지현하고도 아마 알 수 있을걸요. 6다리만 걸쳐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원 또는 구성원들이 이 사회나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해예요. 저희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타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타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회 생존,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과 연관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규호 목사님이 학생 전도사 때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감하는 바가 많았어요. 대개 신학생들이 학생 전도사 때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목회에 대한 방향을 많이 정하거든요. 저는 신학생 시절에 저 의정부에서 한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 회암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도 활동, 이제 제가 주말마다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정말 재밌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최순철 사모의 이제 고향교회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송혜선 목사님이 나중에 저랑 같이 와서 또 이제 전도 활동하던 그곳인데 아주 재밌던 그 지역인데요. 저희가 안식 오후에
전도 활동을 하는데 집집 방문을 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반도 한 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팀을 나눠 갖고요. 뭐 경운기를 타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걸어서 교회를부터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을 다 방문을 하자. 그 안식일 후에 이제 방문팀이 한 대여섯 팀이 딱 떠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같이 갔던 그 팀에서 이제 보고가 왔는데, 전사님, 우리 교회에 조금 바로 옆집에서 이제 다음 안식일 날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일 날 일가족 4명이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 남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들이 교회 옆에 산 지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라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한번 가고 싶었대. 이 교회가 새로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한 토요일 날 오후에 학생들이 막 오더니 막 집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 가자고 그렇게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애 둘을 갖다가 어디 학교로 전학을 시켰냐면 동성삼육으로 전학을 시켰어요. 아주 교인들이 이제 기뻐했습니다. 얼마 정도 지났는데 한 장로님이 전사님 안식일 오후에 방문할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목장을 하는 집이었는데요. 이제 그 젖소를 또 산에다가도 이렇게 줄로 묶어서 이제 그 풀을 먹였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젖소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젖소는 집에 기르는 한우처럼 이렇게 콧뚜레를 안 해요. 그냥 이제 묶어서 하는데 그러니 이 젖소가 힘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소를 풀러 갔다가 이 아이가 줄에 엉겨갖고요. 젖소가 뛰면서 끌려가다 죽었어요. 6학년 아이가. 근데 완전히 집안이 그냥 엉망이 되고 이제 슬픔에 빠졌는데 이제 그런 집을 방문을 가자고 하는데 상당히 좀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미 교우님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불이 붙었기 때문에요. 그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식일 오후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한 40대 초반에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남편은 이제 속이 상해갖고 술로 이제 빠져 살면서 그냥 실망에 빠졌고요. 이 어머니는 집에 있는데 아주 우울한 가운데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찬미 소리에 아주 그냥 큰 힘을 얻었어요. 그 다음 안식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분들을 보면 이 그 목장 어머니는 이 주인 부인은 나중에 그 건강전도회 할 때 그 식사 담당을 하는 그런 분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 타자에 대한 관심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전에 볼 수 없는 행동을 한번 하셨어요. 붙으시고서 마을 밖으로 그냥 쭉 데리고 나가시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청년에게 아마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히 침을 뱉으셔서 그 눈을 여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친절하게 물어보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 같은데 나무 같습니다. 나무색 같은 것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수하시고 눈을 여셔서 사람으로 이제 확인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눈에 이제 타인에 대한 이 관심, 타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 속에서 이 불일 듯 일어나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분들을 대해주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인이 아니고 타라고 하는 말이 달을 타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나의 개념에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마쳤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산교회에서 정말 간절하게 일어나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함께 하셔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또 계속적으로 기울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가족을 인도하고자 애를 썼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분명히 이제 인도하고자 했던 그 영혼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 때문에 마음을 접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정말 손을 잡고 함께 그 걸음을, 그게 어떤 걸음이 될지, 그것이 동네 밖 아니면 마트 아니면 더 필요한 장소까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경험의 이야기들이 이 안산교회에서 2014년, 2015년, 2015년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